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표 선수들이 오 해피데이 귀한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면서 불렀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이 와 계시고 또 한 절반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마스크 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해피데이, 우리 다 함께 부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멀리 있지만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다음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도 성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부활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나는 축하드리고 힘내다. 부활했다.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사랑하셔서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동안 6번 주일을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예배도 은혜롭게 드렸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사랑의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 사랑의 마스크를 제작하는 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만드시고 또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만드시고 또 가정에서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써달라는 특별 헌금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 우리 교우들의 사랑의 예배와 실천에 전부 다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은 강력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가 우리 전 사회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하고도 떨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심지어 30명 이하로 계속해서 낮춰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에는 모든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 활동을 보고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모였다 해서 Annual Conference, 연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연회가 모일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대단히 은혜롭고 귀중한 찬송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를 했는데 이 가사를 보면 당시 전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순교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칠 수 있습니다. 1절 맨 처음 가사가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만나게 하실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점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찬송을 함께 부르고 설교의 말씀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찮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함께 다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이전에 쓰던 통일 찬송가 280장인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감리교회에 가면 연회로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 찬송을 꺼내 들면서 우리도 연말에 당회를 할 때 또 구역회를 할 때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모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팔복, 예수님의 팔복 중에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청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질문은 팔복의 첫 번째로 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령은 헬라어 푸뉴마의 번역이고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 그래서 심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볼 때 그 영을 말하는 것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김교신이라고 하는 우리 일제강점기 하에 평신도로서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래서 이게 3절의 마음은 심령으로 잘 번역이 됐으니 8절의 마음은 심정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자격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청결이라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그노스고 또 하나는 카르타스입니다.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카르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원래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데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그 청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카타르시스, 뭔가를 씻어내고 정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극에서 사용되던 단어인데 비극 같은 거를 보면 주인공이 막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관객이 그걸 간접 체험하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 내면에 있던 슬픔과 아픔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그러한 것을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웨슬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우리들이 슬프게 묵상을 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고난이 씻겨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게 카타로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 원래 깨끗이 못했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팔복과 관련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웨슬리는 팔복이 이 땅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8가지 계단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음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신세를 보면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니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고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게 감사해서 남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남에게도 나눠주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변화되는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것, 원래는 깨끗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청결한 인생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인생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청결한 존재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봐서 정결한 사람이다 하는 유대인들이 의외로 많았던 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중에서도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지켜라.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손이 더러운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것, 모든 음식에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서에 보면 길게 나오죠. 지느러미 없는 거는 먹지 마라, 뭐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생활에 있어서도 엄밀하게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깨끗한 음식만 먹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음식을 만드는 산업이 따로 있죠. 코슈라고 하는 그 마크가 달려있는 것만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몸에 어떤 질병이 돋아나거나 상처나 종기, 부스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그 인생은 부정한 인생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진장 애를 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손 씻고 이런 건 비교도 되지 않게 이거를 한순간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1년 365일 24시간을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걸 자랑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걸 아무리 깨끗하게 해봤자 너희들의 외면만 깨끗해지는 것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 생각, 내면이 청결해져야 진짜로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것과 반대되는 측면에 나오는 하나의 구절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의 상징적인 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지금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라. 이게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우리가 늘 즐겨 외우는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말씀을 외우긴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제게 충분해요. 하나님만 믿고서 제가 살래요. 하나님만 믿고서 제가 사업도 하고 하나님만 믿고서 제가 결혼 상대도 구하고 하나님만 믿고서 제가 시험도 치르고 하자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 이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게 필요해요. 학원도 다녀야겠고요. 공부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수 없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신앙 생활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요령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은 사업이고 믿음은 믿음이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국회의원 무슨 비례대표 후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기독교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선거에 표가 필요하니까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 영세명을 엘리자벳이라고 영세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불교에 가서 표가 필요하니까 나는 매 주일마다 새벽 예불을 드리러 절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기독교 무슨 기독교인들이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만든 무슨 당이 있어요. 그 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그 당에서도 잘라버렸네.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 천주교인들 존경합니다. 불교인들 존경합니다. 이 정도로 나갔으면 되는데 나는 불교도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이걸 가는 데마다 카멜레온처럼 팔색조로 그렇게 놀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까 지금도 점치러 가는 집에 손님으로 오는 30%가 개신교인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고 당장 지금 뭘 해야 될지, 사업을 열어야 될지, 날짜를 언제 해야 될지 이걸 전부 다 점쟁이에게서 듣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고 모시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 공포, 두려움 끊임없이 이게 우리를 내면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대가 복이 있나니.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결심한 자여 그대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청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해 오는가 하는 거에 코로나19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요즘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에 인류가 존재하는 방식을 막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서울대 학생들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도서관에서 대출해 본다는 책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UCLA 대학의 의과대학의 병리학 교수도 하고 또 지리 공부도 해서 지리학 선생님도 하시는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인류 역사를 자기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떤 문명은 망하고 어떤 문명은 흥하는가 이거를 총균쇠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파악한 거예요. 총은 누가 가장 선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우리 코로나19 같은 겁니다. 천연두, 흑사병, 홍역,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쇠, 이거는 바로 인간의 문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인간의 모든 사회 변화, 누가 세계를 지도하는가 이런 게 결정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중세 스페인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진 남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수천 년 내려온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이런 유가 문명을 지닌 그게 한순간에 스페인 사람들한테 몰락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잉카 문명을 정복하러 갈 때 스페인 군사가 16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잉카 문명에 있는 사람들 숫자는 8만 명이에요. 168대 8만.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건데 168명이 8만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쭉 그 역사 기록을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복하려고 총을 무장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은 어디서 이방인들이 온다니까 이 사람들 환영해야 되겠다고 길을 쓸어주자.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 총을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뭐 이렇게 오면서 묻혀온 균이 천연두 균이었는데 그 균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천연두가 면역이 생겨서 익숙한 그러한 균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균이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멕시칸 원주민들이 전부 다 그 균에 감염이 되어서 몰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이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남미의 소수의 정예 분열에 의해서 아주 오래된 멕시칸 원주민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 역사의 배경으로 씁니다. 오늘 코로나19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지금 이것이 엄청난 문명사적인 전환의 과정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이라 문명국이라고 그렇게 우러러보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다 코로나19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신흥국가이면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9.11에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때 죽었던 인구가 5천 몇 명이라던데 지금 7천 몇 명이 죽고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뉴욕에서만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성으로 우주선을 쏴보내고 그리고 전 세계로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19 앞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류가 청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요. 최근에 안과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안과의 시력이 나빠서 오는 사람은 변화가 없지만 안질, 눈병 때문에 오는 사람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손을 자주 씻으니까 더 이상 이 병균이 눈으로 갈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사이가 다 단절되고 그렇게 해서 못 모이게 만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은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려고 하고 서로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교통이 완벽하게 통제된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창문을 열어 젖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갖고 와서 연주를 시작했고 그렇게 독주가 시작되니 어느새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협주를 하고 합주를 하고 합창을 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기자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IT 기술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속회를 모이고 온라인 회의를 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누구나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 사회의 사회적인 청결 현상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사회는 또 우리 백성들은 점점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청결 작업은 바로 인류가 집단적으로 자기 과거를 성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심각한 바이러스와 전쟁에 직면하면서 인류는 아주 급격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과거를 반성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와 미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았기에 이 문제에 봉착했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중심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그건 맞았는가? 만약에 바꾼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온 인류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을 해석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사랑,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겠지 해서 기대를, 반사 이익을 기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인류가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짓밟고 나만, 우리 자녀만, 내 가정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보면서 함께 깨닫게 됩니다. 나만 안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가 물리치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구 하나라도 걸리면 전부 다가 다 함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가 온 지구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사실 복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에게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복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가까이 하게 된다, 친밀하게 된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막혀 있어서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그 장벽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복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간섭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회사의 엄격한 상사, 까다로운 상사가 항상 내 옆에 서서 이것저것 간섭한다, 혹은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계속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고 계속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큰 문호이신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작품 속의 인물의 입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다면 인간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얼마나 자유하겠는가 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호하시느라고 항상 옆에 계신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간섭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 위에 올려져 있는 큰 부담이 되고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 세상의 절대자이고 우리 인생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정말로 따스하고 사랑스럽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연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런 어마어마한 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늘 불편하게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주 친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따사롭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 나를 귀찮게도 하지만 이것도 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주는 그러한 과정을 믿으시고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은 하지만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실 때 의외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유령이 아닌가 의심하고 그리고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맞이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또 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내 영적인 삶의 멘토, 내 영적인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 내 영적인 삶을 돌보시는 보호자, 이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세계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자녀를 보내놓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며 의견을 나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 기쁨과 사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